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넘치는 감사의 삶. 네, 더 크게요. 넘쳐야 되니까 더 크게. 넘치는 감사의 삶. 예, 저는 청년들이 좀 패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패기가 없으면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 죄송합니다. 2번 시켰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기로, 저희가 원래 처음에 말씀 전할 때 그냥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 열정이 타올랐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 흐르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는 너무나 유명하고요, 너무나 또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감사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추수감사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생뚱맞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넘었는데요. 하나님,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됩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거의 20-30년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고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되는지를 수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제가 납득할 만한 그 뜻, 그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한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신앙인이 감사한 게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는 감사했지만 올해는 감사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불평불만만 안 해도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잘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또는 저에게 그걸 납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해답은 그거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더 크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감사절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니까 뭐 하나님 없이 우리만 행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총각 땐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니까요,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부모가 되면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요, 뭐 하다가 엄마 이거 하면 내가 좋은 거야, 엄마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버이가 한번 돼보세요. 어버이가 되면요, 자녀가 좋은 게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좋은 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혼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청년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포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것을 깨달을 때 신앙인으로서요, 좀 더 온전해 주시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총각 때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녀가 보는 세상과 자녀가 보는 부모와 부모가 보는 부모, 부모가 보는 주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 안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실까요? 안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감사절은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절을 지낸다도 내 신앙의 변화가 없다? 죄송합니다. 감사절을 제대로 못 보낸 거예요. 그 의미를 충분하게 내가 잘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행사만 한 거예요. 그냥 그 시점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년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항만 하다가 청소년 시대를 지나간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어린이 같아요. 성격만 있어요. 승질만 내요. 불평만 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청소년 시절 때 불평하고 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되짚어봐야 되냐?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이 옛날에는요, 엄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없었습니다. 내가 납득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오케이 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그거 하지 않으면 잘못된 청소년, 그거 한 것이 아니면 말썽꾸러기,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너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너 이거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너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저는 믿어요. 저는 청소년들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청소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지금까지, 또한 내가 현재,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를 주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을 발견하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커서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절 때는요, 그냥 그 시절만 반항하며 지난 시절이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재정립하는 시기가 되어야만 이 시절이, 이 사춘기 시절이 아깝지 않고 은혜로운 시간,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의 계절, 감사의 절기만 사과 내고 먹고 이런 거로 끝나면요, 감사를 통하여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헤아려 보고 세 본다면요,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로움 물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요, 모든 불완전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교인이 많아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면요, 언제 어디서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그들의 삶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니 별거 없네. 아니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낫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또 우리 1, 2부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그 봉투 하나 받아 가셨죠?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감하고 사과를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가 1층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게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혼자 빈 사무실에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그래서 목사님이 감하고 사과를 줬다고 얘기했구나. 몰랐어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근데 깨닫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받으셨죠? 받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감사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감하고 사과를 했는데, 감은 사오고 사과는 저희가 직접 가서 따왔어요. 거기 사과밭에 가서 저희가 따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명을 콜했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전화하면 빠지지 않고 받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우리 희열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당일날 제가 전해서 희열아 너 오늘 뭐하니? 그랬더니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럼 목사님하고 동행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뭔지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러면 너 몇 시까지 기다려, 내가 데려갈게. 갔어요. 가가지고 희열이랑 만나서 오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희열아, 딴 건 모르겠지만 내일 감사절기에 선물을 줄 때 다른 사람 보겠지만 너와 나는 기뻐할 거야. 왜? 우리가 딴 정성껏 그냥 따지 않아요. 그냥 뭐 힘드니까 몇 개 막 따는 게 아닙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한 잘 이끌면서도 조그마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언니가 받았는데 요만한 거 받고 우리 영원히 받는 이만한 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언니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큰 거 또한 잘 익은 것들을 다 골라가면서 다 따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거거든요. 희열아 할렐루야.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본인은 안 가져가. 목사님 저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은혜는, 감사는 누가 하냐?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그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며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이제 우리 3부 예배를 섬기는 마하나임 찬양팀의 재연신 기간을 이제 12월 달에 가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쭉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처음에 시작은 감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말 울면서 없었던 예배팀이 세워지고 그 예배팀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시작한 예배팀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감사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사가 귀찮아지고 이 감사가 이제는 너무나 만연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헌신 기간을 매년마다 가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감사로 물들이기 위해서, 이 봉사를 감사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주 앞에 헌신하고 다시 주 앞에 서는 그런 기회를 우리 예배팀에게 제가 드리려고 이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드렸어요. 작년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또 주님께서 이 은혜 예배를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 주간의 그 감사가 없던 나에게, 또한 감사할 수 없었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감사할 수 있는 기회와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매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예배는요, 참여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배에 못 나온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저는 알아요. 주의 마음을 압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전에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오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성령을 가리키면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내적인 증거, 성경에서 말하는 내적인 증거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열매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과씨가 심겨지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잘 맺어야지 하지 않아도요, 사과씨가 너무나 좋고 내 밭이 좋으면요,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왜? 그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씨가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따라합시다.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열매를 축약하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반드시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상담사잖아요.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자신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갑자기 막 얘기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어떤 친구의 입에서 이 단어가 딱 튀어나오면요, 저는 너무나 자신 있게 너 종교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 다른 종교,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왜냐면요, 그 친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 목사님, 선생님, 저는요 불안해요. 저는요 우울해요. 저는요 되게 슬퍼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요 제가 그동안 상담 공부하면서 배운 기술을 다 써도요 그 친구 건져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뜻은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그런 힘을 갖추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거 한순간에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더 이상 더 크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이 기쁨은요 근거가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 뭘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잘 풀렸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내 상처와 내 커다란 구멍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멍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메꿔줄 수밖에 없는 그 구멍, 그 어려움, 그 외로움,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메꿔지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그 부분만 나오면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요, 선포해주고, 좋은 교회 인도해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고 정말 고백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써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요 상담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초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는요 모태솔로인데요, 저는요 평생 남자친구 한 명만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유심히 그 남자친구 생겼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응답받았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남자친구 생겼습니다. 너 이제 다 끝났네? 이제 행복하겠네? 여러분, 예스 나왔을까요? 근데 목사님 왜 이러죠? 왜? 남자친구만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다른 불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쁜 애가 또 내 남자친구를 채가면 어떡하나? 내 남자친구가 또 양다리 걸치면 어떡하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나를 실증내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맞아, 저게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내 처지를 바라보고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망이와 낙심이가 찾아옵니다. 네, 기억하세요. 반드시 실망이와 낙심이가 방문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거예요.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셔야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있을 때요, 외로울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반드시 하기를 권면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를 영접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먹고 마실 뿐만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탄식과 슬픔을 몰아내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상담사다 보니까 매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들을 봅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설교할 때, 같은 설교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찾는 자의 수가 무려 49만 명이라고 제가 막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거든요. 10년 전에. 여러분, 작년에 이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정신과를 찾은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70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2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절반이 청소년과 여러분들 같은 20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몰라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받았던 은혜라고 한다면 주님을 빨리 만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다음부터요, 남들이 겪는 청소년기, 사춘기 지나면서 슬프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에 너무나 기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진짜 누가 나를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위로를 말씀을 통해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청소년 시기를 다 지나면서 한 가지 없었던 게 있다면 그것은 우울과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없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맨날 그 남들은 빠져 죽는 그 가장 많이 자살한다는 마포대교를 지나갔거든요. 매주마다요. 걸어서. 근데요, 저는 그 마포대교를 지나가면서 항상 찬양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일부러 버스를 안 타고 갑니다. 왜? 버스 타면 찬양을 못 부르잖아요. 그냥 40분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찬양을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나중엔요, 같이 동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서요, 화음을 만들어서 막 찬양하면서 4부로 막 찬양하고 가니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합창 다니세요? 뭐 여기 MBC 바로 앞에 있으니까 MBC 뭐 학생 합창 다닙니까? 저희 작년에 했죠. 저희는 여의도스모교회 성가대입니다. 막 장당히 막 얘기하면서 막 찬양하고 교회를 막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들이 물어봤겠어요. 당신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매년마다 2.5%씩 올라가는데요, 너무 놀랍죠? 2.5%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10대와 20대가 정말로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유명한 그 지수가 하나 있죠. 자살률 1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행복한 나라, 정말 내가 노력만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이 기회의 땅, 또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10교회 중에 4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 이 나라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주님 믿어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속임수를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맨날 기뻐할 수, 어떻게 맨날 웃을 수 있어? 저거 다 가짜야. 주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가능하니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불감사. 전 너무나 여기에 간증의 주인공이거든요. 전 청년들이요, 선불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선불감사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기쁨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옥중에 있었지만, 매를 맞고 있었지만, 이제 거의 매 맞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가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다?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자.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심되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1장 3장까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나의 백성이야, 또한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양, 이거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양을 길러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양떼 목장, 남들이 잘 갖고 오는 거 가서 한 30분 먹이 주고 양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갔는데요, 진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 위에서 막 시커먼 그 양떼들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양떼는 다 아일랜드나 유럽에 있는 양을 찍은 거고요. 진짜 팔레스타인 양들은요 시커멓습니다. 왜냐면 그 밭이요 다 똥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흰 양들을 가까이 보면요 정말 양이 희고 귀엽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양떼 목장 가니까요 양들이 너무나 하얀 거예요. 왜냐면 매일마다 사육사들이 씻겨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양들은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는 양이거든요. 저기 뒤에서 양 조그만 목자가 말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타고 휘파람으로 달려옵니다. 거기에 소리를 듣고요 수많은 시커먼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보이는 그 골짜기를 딱 지나갑니다. 저희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넘어가면 신기한 보실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봤어요. 딱 넘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요만한 우리 교회만한 이런 물가가 시냇가가 딱 있더라고. 왼쪽에 골짜기 옆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야 좀만 더 심써, 목마르지, 조금만 날 따라와. 그리고 코너를 딱 도는 순간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물, 그 양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그런 물이 딱 있다는 것을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양들을 그 물로 인도하고, 그곳에는요 신기하게 물 근처에는 딴 데는 다 똥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요 빈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빈들 다 풀이 말라있는 잔디가 없는 밭이에요. 근데 코너를 딱 돌아가지고 물 있는 곳은요 정말 신기한 게 잔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몰라요. 아 주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래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아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하면서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이 골짜기가 딱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 순간 뭐가 있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밀가.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것으로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떠나가죠. 그들은요 이리와 또한 사자한테 먹혀버립니다. 근데요 목자의 보호를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골짜기를 딱 지나가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인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절일 때 주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부모님은 청년들 되게 믿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점검해 보면요 그들 안에 다 이런 함정들이 있어요. 내 자아, 내 신앙의 연수, 또한 내 기도의 어떤 신뢰, 이런 것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는데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응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삶이 은혜로운 삶인가?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오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나를 참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오해하며 돌아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임재가 있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요 이리밖에 없어요. 떠나면요 우는 사자밖에 여러분들을 마주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해 뜰 날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해석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 너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가? 왜 너의 삶에 이렇게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내가 너를 미워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난 너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지만 그 울타리 가운데, 그 언덕 가운데, 그 갈림길 가운데 사단이 나와 너 사이를 막아 세웠기 때문에, 너를 회방하고 너를 미혹했기 때문에, 너가 또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주님의 해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나가는 거 말고요,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의 삶은요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격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남자친구 주셔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나의 행복의 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명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들이요 옥에 갇힙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네가 장사하다 갇힌 게 아닙니다. 돈 벌다 갇힌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요 그 갇혀서도요 뭘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했습니다. 감사 찬송.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옥토를 흔드셨대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쇠사슬이 헐거지로 쇠사슬을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 지대, 그 지역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중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모든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손과 발에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갇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옥조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중독, 그런 유혹,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옥토를 흔들어 여러분들을 다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몰라요.
청년들 마음속에 뭐 저에게 꺼내놓은 것도 있고 꺼내놓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말하고 안 말한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토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해답은요, 기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결론이 분명하다고 믿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을 거야.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기쁨을 주기 위해 나에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울증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원망되십니까?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임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